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절제의 삶, 절제의 능력. 더우시죠? 네. 이렇게 한 두 번만, 두 주만 지나면 또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계절이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동남아시아는요, 이 더위가 1년 12달, 1년 12달 여러분들 거예요. 1년 12달. 제일 추울 때가 28, 9도 9도가 그때가 그들에게는 겨울이래요. 28도 9도가. 자,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노노의 선진편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이 과유불급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을 노노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너희는 모든 일에 질서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항상 지나칩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중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꾸의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요, 과유불급의 교훈을 망각한 결과들입니다. 우리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자연을 많이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정하거나 제어하는 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힘을 바로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역시 절제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절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2년에 한 번씩, 4년이 아닌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 경기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축제적인 그러한 체육대회를 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선수들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에서 출전했다가 실격을 당하면요, 최대의 수치로 여기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선수들은 이 면류관을 쓰려고 온갖 힘을 다하여 훈련하고 준비하고 절제하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 이 면류관을 쓴 그 선수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스미안 경기를 들었는지 가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절제력이라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달리기가 있고요,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경기는 절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948년 해방이 되고 14회 런던 올림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경기에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환호를 하고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 메달을 따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자리에 아무나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산에서 시합하고 제일 우승한 사람이 전국대회 가고 전국대회에서 또 시합하고 우승한 사람이 아시안 경기를 가고 아시안 경기에서 많은 나라들의 그런 날고기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우승해야만이 올림픽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32명의 선수가 한 번 싸움을 하면 16명이 떨어지고 16명이 또 한 번 하면 8명이 떨어지고 또 한 번 하면 4명이 떨어지고 또 한 번 2명이 떨어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1, 20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겨뤄야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피땀 흘린 훈련의 결과로 얻어낸 열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1년 전에 테니스 선수촌으로 가죠. 제가 테니스 선수촌에 지나가면요, 막 기합 소리가 막 들리는 소리를 몇 번 듣곤 했어요. 그 옆으로 지나갈 때. 그들은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절제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여자들인데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해병대의 훈련하고 똑같이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훈련이죠. 그거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절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통제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에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자신을 절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제가 100%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1월달, 2월달에 담배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준답니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다가 3, 4, 5월달 되잖아요. 다시 예전보다 더 높게 또 뛰어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해로운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도박판에 가서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화투합니다. 왜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이는 독인 줄도 알면서도 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격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죠. 그러므로 절제의 힘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인간에서 보면 철저한 훈련인데요. 철저한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는 절제가 나오지만 온전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절제의 힘은 성령의 능력에서 온 줄 믿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가 제일 못나서 맨 뒤에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웃으면 돼요? 이걸 24시간 하면 돼요? 그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자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비한 마음으로 누굴 도와주는데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퉁터라고 여기다 쌈싸고 다 가져가라. 절제가 필요하죠. 충성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온유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령이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또한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경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언제나 마귀의 밥이 됩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자신을 쳐서, 오늘 27절에 뭐라 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진정한 절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절제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절제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을 절제. 말. 우리가 숨 쉬는 것 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의 실수가 많으면 인격에 손상이 돼요. 한 번의 말 실수가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말을 지혜롭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많은 자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혀는 작지만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위험한 이 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실수를 줄이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3-2-1 법칙이 있죠. 3분을 듣고 2분을 생각하고 1분만 말하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터키 남쪽 타우로스 산맥에 가면 두루미들이 있어요. 두루미들이 많아요. 두루미들의 울음소리는 유난히 크고요, 아주 시끄러워요. 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 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로 인해서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 때 막 소리를 내니까요, 독수리가 딱 보고요, 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잖아요. 독수리 날개 치며 가면서 그 두루미를 다 채워서 독수리 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 날기 전에 항상 자기 입에다가 자갈을 입에 옵니다. 자갈. 그리고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울음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독수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두루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죠. 음식 잘 안 되죠. 저는 요즘 저녁을 금식하는데요, 5시 되면요, 5시가 되면 심한 허기가 막 밀려옵니다. 심한. 네. 5시부터 6시까지. 보통 6시에 식사를 했거든요, 금식하기 전에. 근데 그 심한 그 허기가 올 때 보리차를 먹어요. 보리차를요, 한 500리터에서 1리터를 계속 마셔요. 그럼 6시가 딱 지나면 내가 언제 허기가 졌지?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 식욕이 제일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손아귀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에서도 팥죽 한 죽으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또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먹는 것으로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식탐, 먹는 것 참으로 절제하기 어렵죠.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량을 40%만 줄이면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꾹꾹 눌러서 여기까지 드시면 안 된다. 해롭다는 겁니다. 적게 먹는 소식이 건강에 중요한 비결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조절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위 절제도 하잖아요. 위를 잘라서 적게 들어가게 하는. 그만큼 이 식욕의 절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돼지들이요, 막 데모를 한다고 하네요. 돼지들. 인간에게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고 하지 마세요. 인간들이요. 이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돼지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자기 위의 분량의 80% 이상을 먹지 않습니다. 80%까지만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먹을까요? 200%까지 먹습니다. 200%까지 꾹꾹 막 트름이 나옵니다. 200%까지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돼지를 비난하니 얼마나 돼지들이 억울합니까? 동물의 왕자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죠. 그러나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있는 토끼가 춤을 춰도 그 토끼 거들떠도 안 먹습니다. 안 잡아먹습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배가 여전히 차리는데 내가 계속 음식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주변에 간식도 많으니까 계속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 3절에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투할 것이다.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시는 음식 많죠.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먹는 것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다 쓰고 갑니까? 결국 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 남겨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100만 원만 있어도 자녀들은 싸웁니다. 모르시대요? 우리나라에 3만 건이, 그 유리분 소속 3만 가정이 부모의 재산을 갖고 싸웁니다. 3만 가정이 해마다. 누구나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러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계속되다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후신들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멸관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절제하고 있는 것이 뭐 있으세요? 어떤 걸 절제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위하여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절제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은 만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는 자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톨스토이 글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큰 부자가 가난한 농부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농부야, 너가 오늘 하루 종일 뛰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뛰어서 돌아서 오는 그 지점을 그 땅을 다 넣어줄게. 그 땅 모두를 다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바람이 난 이 가난한 농부는 최대한 많은 땅을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하루 온종일 이 폭염에 뛰고 또 달렸습니다. 해질 무렵 이 농부가 기진맥진하고 출발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그 농부는 그 부자 앞에서 지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가난한 농부를 장사를 지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파면서 둘러서 말합니다. 아유, 이 사람 땅 반평도 못 얻고 가네. 수만 평을 얻으려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땅 반평에 묻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땅 반평도 못 얻고 세상을 떠나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심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죽으면 땅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땅에 우리는 묻히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은 것을 쌓고자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뿐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을 목표로 삼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도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승리하여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물질에 대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삼손은 눈이 뽑히고 비참한 마지막 신세가 되어버린 말이죠. 바르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절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제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절제의 힘을 저에게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나의 모든 성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주의 영광 주와 함께 살고 주를 따라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